마귀와의 영적 전쟁 17번째. 인간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겸손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받게 된다는 처세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착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배척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런 가르침은 마귀가 인간 세상에 심어놓은 폐악한 함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하기만을 바랍니다. 온갖 달콤한 미혹으로 말입니다. 착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살면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되기 싫으면 착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살지 말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하면서 너의 이익을 추구해. 이렇게 하면 너는 인간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고 인간 세상을 아주 바람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고 삶이야. 다시 말하지만 착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살면 너는 바보가 되는 것이야. 알겠지? 명심해. 바보가 되기 싫으면 말이야. 저자가 앞으로 업로드할 넓은 길 시리즈 10에서 병원에 방문한 어떤 엄마와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기의 마귀의 말은 여기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 엄마는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려서 마귀의 가르침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얘는 부정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영상에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인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먹고 갖겠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여 생겨나게 하는 것인 겁니다. 이러한 착하고 선한 마음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긍정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니 결과적으로 긍정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자 안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저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20절 21절 킹 제임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고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의 말씀의 뜻은 저자가 여기서 최초로 정의한 인간의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에 대한 질타이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향하게 움직이는 것은 나의 노력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향하게 만들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노력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면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고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겨자씨 한 알이 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움직이려는 나의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최초로 사용하는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질타하시는 부분의 핵심인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쌓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도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을 다시 풀어보면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을 움직여서 그 마음의 믿음을 담는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라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마음을 나의 노력으로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 이타적 등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나의 마음을 나의 노력으로, 거짓으로, 고약하게, 악하게, 불법적으로, 이기적 등으로 내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자아와는 마치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안의 성전인 나의 마음에서 작은 씨앗의 성령께서 큰 나무와 같이 커지시게 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나의 마음의 전체 영역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인 성령이 계시면 종인 나도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이치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씨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씨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전자의 씨는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의 씨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성령의 작은 씨앗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선한 움직임의 선한 씨는 향후, 인내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악한 움직임의 악한 씨는 향후, 당연히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어.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의 의미는 누가 강제로 시키거나 내 안에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에서 정직과 선함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서라는 표현도 누군가 나를 대신하거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100% 거듭남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나를 대신해 주실 수 없는 것이며 유일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나의 노력에 의한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에는 인내함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 자신에게 행하고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나무의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 반드시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씨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 두 번째, 인내함과 담대함의 진리. 세 번째,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선한 씨로 인내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진리의 말씀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8장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책과 블로그 그리고 본 채널에서 아마도 세계 최초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자의 말을 아주 정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게 되면 성경의 해석은 마치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현실에서 사이비, 이단, 사탄주의자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자가 깨달은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미혹하는 악한 인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기준이 되어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악한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자가 세계 최초로 깨달은 진리는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진리의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을 사악한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사악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악한 자기가 미혹하고 싶은 방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읽다가 잠언으로, 하박국을 읽다가 마태복음으로, 사도행전을 읽다가 신명기로 등등 사악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타인에 대한 미혹의 주관성을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성경의 구절들을 사악한 자기 마음대로 마구 사용하여 사악한 자신이 원하는 미혹하는 짬뽕 한 그릇의 설교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혹의 설교를 일반 사람들이 잘못 듣게 되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런 잘못된 영적인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 성경 속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악한 인간이 미혹으로 만든 짬뽕 한 그릇을 잘못 먹었다가 완전히 급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도 아주 가끔 다른 사악하고 악한 인간의 미혹 설교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그자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자의 사악한 본질을 파악해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사악한 그자는 사이비, 이단 정도가 아닙니다. 저자는 사이비, 이단 정도는 분석하지도 않고 수준 낮아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주의자는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자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른 사악한 인간의 설교를 들으실 때 저자가 제시한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목회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목회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인간의 성향과 내면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목회자와 악한 목회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정신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멘토의 목회자를 선정할 때에는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감성 따위로 멘토 목회자를 선정하지 말고 반드시 교차 검증을 비롯한 다양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 진정으로 제대로 된 멘토 목회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자가 확실한 방법을 추천하자면 설교와 강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설교와 강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글은 설교와 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자의 글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실체 진실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씀드리며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내 안의 성전에 계신 성령님의 대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글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고 매우 안전하며 오직 영적인 유익함만을 드립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멘입니다.